네, 오늘 말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로부터 11절 말씀.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소서.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너에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같이 합시다. 당신이 있어 저는 참 행복합니다. 별로 인사하시면서 행복해하지 않는 표정입니다. 제일 아주 기분 나쁠 때가 인사하는데 건성으로 인사할 때인데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제게 큰 기쁨입니다. 근대 조각의 아버지라고 알려져 있는 분이 이제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기스트 로댕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로댕.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로댕. 잘못 발음하면 오댕이 됩니다. 이 로댕이라고 하는 분이 근대 조각의 아버지로 알려지는 아주 최조각가의 최정상급의 대가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로댕이 남긴 작품 가운데 굉장히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생각하는 사람,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작품은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단독적인 작품이 아니고 어느 큰 작품 속에 들어가 있는 한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작품 속에 들어가 있느냐? 지옥의 문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지옥의 문, 저게 이제 지옥의 문인데 이게 로댕이 20년 동안 씨름을 하다가 결국은 완성을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미완성 작품이기 때문에 더 저기 의미가 있고 아주 큰 가치를 가지게 되는데 이 로댕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단테라고 하는 사람의 그 추종자였어요. 그래서 단테의 신곡에 보면 단테가 이제 한 주인공과 같이 천국도 구경하고 지옥도 구경하면서 인간 세태의 많은 삶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갈등하면서 영적 세계를 이제 조명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보면 이제 지옥편이 나와. 지옥편. 이 땅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 가운데에 사람들의 행위들을 바라보면서 이건 참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구나. 여기선 심판을 받지 못하지만 심판받기 위해서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런 유의 많은 사건들을 한 200여 명 정도가 등장을 해서 그 행했던 일들을 거기에 조각상으로 이제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내용들인데요. 그 작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저기 보시면 저기 이제 큰 문이에요. 문. 높이가 한 6m, 가로가 한 4m 되는 큰 문 입구에 그 작품을 의뢰받아서 만들다가 갔는데 제일 꼭대기에 지금 몸통 부분만 보이는 세 사람이 보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제목이 세 망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자들 셋이서 위에 가만히 보면 손가락으로 밑을 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저길 좀 봐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문 상층에 누가 이렇게 앉아 있죠. 그게 뭘까? 그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뭐라고 있는 걸까? 오른손 턱을 거이고 왼손을 이렇게 기대고 어딜 내려다보고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저게 지옥의 문이야. 문 입구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내려다보고 있으면서 저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작품이 뛰어나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진짜 산 사람을 저기 앉혀놓은 것처럼 그 긴장감이라든지 감성을 저 근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통해서 적나라하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집에 가서 컴퓨터를 한번 열어보셔서 크게 확대해 보시면 발가락이 이렇게 오므러져 있어요. 너무 무서워서, 끔찍해서, 긴장해서 그런 세밀한 손가락, 발가락까지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의 기분과 공포가 느껴지도록, 그래서 저게 이제 뛰어난 작품이 된 건데, 저 밑에 테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온 자는 모든 희망을 버리라. 여기가 어디니까? 지옥이니까. 이곳에 들어온 자는 모든 희망을 버리라. 그래서 독일의 심리학자였던 예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이 같은 맥락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희망을 포기하는 사람은 이미 지옥문 앞에 들어서 있다. 같은 맥락이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그래서 예리 프롬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호모 에스페란스. 다시 말하면 인간은 희망하는 존재다. 다시 말하면 무언가 기대하며 희망 속에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좀 안 좋은 일이 있고 절망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똑같은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다. 이게 사라지는 순간에 모든 인간의 삶은 무너지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지니고 있는 동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신앙이고 또 하나는 희망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다가 오늘도 주일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모든 아픔과 절망과 좌절을 치유하시고 새로운 희망을 부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에는 아직 중단되지 않았다는 것. 그 여러분들이 제가 서로 얼굴을 맞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우리가 어느 학자가 재미있는 그 자료를 하나 뽑아냈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은 다 경제의 목이 마르고 자본의 목이 말라서 미친 사람들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조선시대로 돌아가면요. 조선시대로 돌아가면 우리가 기본 평균 GDP가 조선시대로 돌아가면 지금 현재 경제력이 조선시대의 하인을 10명에서 20명 다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맞는 것 같아요? 틀리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빨래 하나요? 어떤 놈이 와서 다 해주나요? 여러분들이 방망이로 두드러 패나요? 집어넣으면 지가 알아서 다 하나요? 옛날 같으면 그거 한나절 반나절이에요. 지금 어때요? 내 할 일 다 하고 누워 텔레비전 보면서 한 놈이 다 알아서 해주고 있죠. 그죠? 예전 같으면 여러분 냉장고에 보관할 음식은 저 땅 파가지고 거기다 묻었다가 꺼냈다 묻었다 폈다 이거 해야 되거든요. 보세요. 방 안에서 한 도너 만져 있으면 다 해결하잖아. 오래 먹을 거, 금방 먹을 거, 그 다음에 잠깐 보관할 거. 온도까지 다 맞추잖아. 이게 옛날에 하인이 한 20명 정도가 거들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자야 안 부자야? 부자야.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지금 너무나 우리 천국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그래도 무언가 자꾸 소금물을 먹은 사람처럼 갈증나게 허덕이면서 기어다니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이 맞아요. 자본이 많고 정보가 축적이 되고 기술이 발달이 되고 시간을 많이 활용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정말 희망이 없다면 결코 위대한 사람, 행복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가장 성공한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요?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 아는 것, 깨닫는 것. 이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이에요. 투덜거리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그 투덜거림이 언제 그치나? 그치질 않아요. 언제까지? 무덤 속에 들어가야 그쳐요. 감사하는 사람은 사소한 것까지 감사해요. 제가 조금 전에 음악을 틀어드리면서 그 He's Well이라고 하는 그 CCM인데요. 그 제목도 재밌어요. He's Well, He's Well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대,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이런 제목이거든요.
장진숙이라고 하는 분을 제가 자꾸 소개를 했는데 지금은 꽤나 이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하는 작곡가인데, 이 장진숙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 일기장을 이제 공개를 하면서 책을 써냈어요. 그 내용들이 뭐냐 하면 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주 어렵고 힘겨운 가운데에도 자그마한 것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사소하고 자그마한. 그런데 자기는 아주 절박한 거야. 큰 건 아니고 작은 거야. 근데 당장에 자기는 절박한 거야. 큰 욕심도 부리지 않아요. 하나님 여기까지만. 근데 자기가 원했던 대로 탁탁 되는 게 아니라 막혀요. 막히는데 재밌는 것은 막혀서 실망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기다리면 이 문이 닫혀 있는데 다른 쪽에 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이걸 아주 상세하게 일상에서 경험을 하면서 일기장을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 일기장의 모든 제목에 자기 나중에 간증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모든 일기장, 갈등이겠죠, 고민이겠죠, 풀리지 않은 숙제겠죠. 이걸 써내려가요. 그럼 어떻게 속상하잖아요. 근데 마지막엔 뭐라고 정리를 하냐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겠지. 이게 결론이에요. 알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근데 묘한 것은 그리고 잠을 자고 나면 그 다음날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공부도 하고 우리가 설교도 배우고 많은 것을 우리가 듣기도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왜 배울까요? 왜 들을까요? 배우면서 그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일상생활에 이 말씀 하나하나가 생활화될 때에 이 속에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으로 꿈을 꾸고 비전을 이룬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그중에도 우리가 꿈쟁이 소년하면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네, 요셉입니다. 자,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미 아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4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명의 부인들을 통해서 12명의 아들들을 이제 낳게 됩니다. 그 가운데 낳은 11번째 아들이 요셉이고 12번째 낳은 아들이 베냐민인데, 특별히 요셉과 베냐민이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그의 어머니였던 라헬을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한 사람이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더 사랑을 한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을 인간적인 측면에 보면 누군 더 사랑하고 다 내 자식인데 누군 덜 사랑하고 특별히 편애하는 것 자체는 분명히 좋은 행동, 모범적인 사례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우리가 그 메시지를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이 요셉이 특별히 사랑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이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특별히 이 아이에겐 채색 옷을 입혔다. 옷을 따로 만들어 입혔다. 눈에 띄도록 했다. 이게 뭐죠? 그의 편애가 눈에 보이도록 편애했다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다른 형제들은 이 아이를 이뻐할 수가 없죠. 시기하고 질투.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드는 게 얼마나 나쁜 건 줄 아세요? 목회자도 목회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게 한두 사람하고 계속 밥만 먹으면 안 돼. 그것도 시기한다고. 그것도 배합한다고. 질투한다고. 여러분, 최초의 인류의 살인사건이 어디서 벌어지죠?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과 아벨 가운데 가인이 동생을 왜 죽였어요? 시기심 때문에 죽인 거예요. 이렇게 무서워요. 시기심. 이 시기심을 유발한 그런 분위기가 됐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꼴보기 싫은데 요셉이 어느 날 아주 어릴 적에 꿈을 꿉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 얘기죠. 곡식단을 추수 때가 돼서 거두는데 다른 곡식단은 다 엎드러져 있고 자기 곡식단이 벌떡 서더라는 거야. 다른 곡식단들이 다 거기에 엎드려 절을 하더라는 거야. 여러분, 성경 볼 때 우리 감정이입을 좀 하라고 그랬죠? 우리 집에서 형제가 있는데 자기 동생이나 언니나 누가 사촌이 이 꿈 얘기를 해봐. 누나도 있고 형도 있고 누구도 있고 다 있는데 내단이 딱 썼는데 다 엎드려 나한테 절하더라. 참 꿈이 생생해. 잊을 수가 없어. 어쩜 그렇게 생생하지? 이러고 눈 쳐다봐봐. 줘 받고 싶어? 아멘 하고 싶어? 여러분들은 아멘 하겠습니다만 저는 줘 박을 겁니다. 한 번만 하지.
그 다음날 또 얘기해. 또 얘기해. 그렇지 않아도 심기가 좀 불편한데 무슨 꿈 얘기를 해요? 해와 달과 11별이 있는데 해와 달은 아버지 엄마잖아. 누가 봐도 그냥 11별이니까 그건 형제잖아. 자기 별을 향해서 자기를 향해서 엎드려 절을 하더라. 어떻게? 요거 꼴보기 싫어. 죄송합니다. 죽이고 싶어. 그런 분위기인데 더 미워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형제들은 미워하는데 아버지 야곱은 그 꿈의 이야기를 마음속에 사겼더라. 이거 보통 꿈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자기의 일생의 경험이 야곱은 있거든요.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할 만한 그런 존재가 자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선택해 주셨어요. 선택하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는 참 신비롭구나.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만 우리가 스쳐 지나가 보면 요셉이 마치 이 꿈 이야기 때문에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그 앞선 이야기 35장, 34장, 35장, 36장 이야기를 쭉 되돌아가 보면 그렇지만도 않아요. 대표적인 예로 지금 이 사건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와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올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 세겜 땅에서 추장 아들이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를 사람은 성폭행을 합니다. 마음에 드니까 강제로 그냥 성폭행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울면서 집에 들어왔어요. 형제들에겐 자기 누이잖아요. 누이 동생이잖아요. 막 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부족들이 모여 사는 곳에 우리가 와 있으니까. 근데 얼마나 이 디나에게 마음이 있었는지 추장이 친히 찾아와서 자기 아들하고 결혼시키자. 이제 자기 아들이 너무 이 아이를 좋아한다. 한눈에 반했다. 신사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책임지겠다. 이러니까 형제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결혼할 수가 없다. 정생각이 있으면 당신들도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할례를 받아라.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큰 결단을 했는지, 그래, 우린 다 신뢰한다. 그대로 따르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세겜 부족 가운데 전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젊은이들이 다 할례를 받았어요. 이거 여자분들도 다 아시는 얘기죠? 예? 할례를 받으면 남자가 한 3, 4일을 거동을 못해요. 걸어다니지도 못해요. 그리고 다 누워있는 거예요. 그걸 급습을 해서 다 죽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비겁해? 비겁하지 않아. 약속이었잖아.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잖아. 근데 싹 죽여버렸어요. 이걸 보면 형들의 포악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날 이후에 이 문제 때문에 심각해했다든지 회개했다든지 좀 찝찝했다든지 이런 얘기조차 없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다 자신의 며느리와 사이에서 후손을 얻기까지 하잖아요. 자, 모든 것들이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생각으로 해석이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삶의 스타일이 좀 거칠어왔다. 그런가 하면 요셉은 그들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금방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각 자체가 다르잖아요. 행동 거지가 다르잖아요. 자기들하고는 구별이 돼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형들은 어디 갖다 놓으면 사고 칠 수가 있는데 얘는 어디 갖다 놔도 올바른 과야. 올바른 과. 범생이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요셉의 일생을 추적해서 이미 알지만 요셉은 분명하게 하나님 신앙이 세워져 있는 사람입니다. 어릴 적부터. 자, 특별히 요셉은 신분상 아버지 야곱에게 가장 사랑받았던 사람이었고 그의 다른 형제들은 자부심을 가지지 못하고 늘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불평과 불만들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자꾸 이 공동체 가운데 다른 이들과 자꾸 나를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시지요? 여러분들이 자녀들 문제에 관여할 때 제일 늦게까지 골치 아픈 게 뭐죠? 엄마는 형만 사랑해. 엄마는 오빠만 사랑해. 엄마는 언니만 위해. 쟤만 이뻐해.
근데 그게요, 어릴 적 일이 아니고요, 나이가 50대도 그 일이 계속 반복돼요. 누구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끝까지 그 얘기예요. 끝까지.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이 사람은 마음속에 흡족함이 있을까 없을까? 흡족함이 늘 없어요. 무언가 불편한, 무언가 거친 비늘이 일어나는 그런 자꾸 마음을 품게 되거든요. 이 사람은 왜 그래요? 내가 단독적으로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각자 태어난 곳도 다르고 처지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다 인적 구성원도 다르지만 한 가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길 원하시는 확실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트루스, 진리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신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나를 사랑해요. 나보다 쟤를 더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해. 지독하게 사랑해. 얼마만큼 사랑해? 성경은 말하잖아요.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을 만큼 사랑해. 2번이고 3번이고 주님께서 돌아가셔서 내가 산다면 또 돌아가실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자,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남들과 특별한 면이 몇 가지가 있죠. 신앙입니다. 그의 신앙.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 믿음이 그의 생활에 연결이 됩니다. 그 믿음이 그의 생활 속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환경은 바뀌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은 안 바뀌는 거예요. 시대도 바뀌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현장에서의 그 진리가 바뀌질 않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내가 여기에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것이 요셉의 가장 중요한 신앙이었어요.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을 겪는지. 근데 성경은 계속 그를 조명하며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케 되었더라. 신부는 노예인데 형통했대. 신부는 옥살이 하는데도 형통했대. 더 나아가서 신부는 애굽인이 되었는데도 형통했대. 더 나아가서 나중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데도 형통했대. 중요한 것은 그의 형통함이 그의 형통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가문의 화합을 이루고 그의 민족의 새 대사사실을 쓰는 놀라운 문의 역할을 그가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역시 역사 속의 인물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요셉은 역사 속의 인물이죠. 우리 역시 역사 속의 인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속의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 속에 살아가는 내 삶에 관여하셔서 이러한 삶을 이끌어가길 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프로포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는 먼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꿈이 있었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꿈에 대한 자유가 있어요. 꿈을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어릴 적 꿈이 있죠. 청소년 시기에 꿈이 있죠. 부모로서의 또 꿈이 있죠. 노인으로서도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꿈에 대한 기대감이 자꾸 나이가 들어가면 어떻게 강화돼요? 약화돼요? 약화돼. 모르긴 몰라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어릴 때 꿈이 뭐냐? 그럼 제가 안 봐도 50% 맞출 수 있어요. 장군이요! 있어, 여기 있어. 그죠? 있어요. 아니면 조금 영악한 사람들은 뭐해? 대통령이요! 이거 했을 거예요. 손 들어보라고 하지 않을게. 뻔해. 우리 때 매일 그렇게 시켰으니까. 대통령 아니면 장군이야, 그냥. 장군. 저는 그렇게 생각해. 우리 수익교회는 대통령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고, 장군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고, 자꾸 나이 들어가니까 현실의 벽을 깨닫게 되고, 그죠? 자신이 없는 부분도 있고, 이러면 자꾸 자기의 꿈이 축소되고 왜소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현상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꿈도 이것들과 별다를 바가 있을까? 여러분, 성경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꿈을 세속지향적인 꿈을 꾸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세계를 드러내 보이려고 할까? 어떤 메시지를 세상에 전달해 주시려고 할까? 나라고 하는 통로가 왜 하나님께 부름받았는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이 꿈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것은 어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보잘것없을 수 있어요. 세상들이 볼 때는 화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들이 볼 때는 초라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어떻게? 그것은 최상의 꿈이라는 거예요. 그 꿈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계를 가진 사람과 형편에 의거한 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꿈이 왜 위대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시는 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꿈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하게 함께 협작해서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꿈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일생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구체하게 설명하지 않고 디테일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요셉이 요셉의 일생을 자기가 살아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배후에서 끌고 간 것 같아요. 이거 틀림없이 끌고 갔죠. 이 사실을 모를 때는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잖아요. 근데 요셉이 우리 배울 게 뭡니까? 요셉은 이 눈앞에 보는 현실만 본 게 아니라 현실 위에서 등에다 내 뒤에 손을 대고 이 모든 걸 다 위에서 조망하시고 조명하시고 보시고 끌어가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망하지 않잖아요. 실망하지 않아요. 참 이게 중요해요.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그러죠. 자꾸 머리에 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꿈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특송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 보잖아요. 제가 아까도 이제 어제도 이제 보면서 찬양을 준비하면서 이제 광주 침례교거든요. 굉장히 대형교회예요. 성가대가 몇 명 같아요? 안 세봤죠? 좀 그런 거 세봐요. 130명이 앉아 있더라고. 140명에서 우리 교인들 예배 숫자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 이 생각을 위로를 받는 거죠. 여러분들이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카운트 테너까지 여기 다 앉아서 소리를 쫙 내면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의 성가대가 되는 거야. 저는 그런 이미지 트레이닝을 계속 혼자 하고 있어요. 혼자. 웃거나 비웃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어요. 그래야 내가 살 것 같으니까. 목이 마르니까.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으니까. 여러분 그 성가대원들, 찬양대원들 찬양하는 그 모습 혹시 보셨나요? 야, 거기 여성교회만 앞에서 지금 찬양하는 팀만 제가 알기로는 105명 되더라고요. 이쁘지 않은 여자가 하나도 없는 거야. 이걸 못 봤지? 다 이뻐. 내가 총각 같으면 다 프로포즈 하고 싶어. 왜일까요? 그 얼굴들 보세요. 행복해 하잖아요. 찬양이 심취해 있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틀림없이 그 사람들은 성가복 벗고 밖에 나오면 내가 실망할 거야. 그냥 거기 있어야지 내가 안 실망하지 않지.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는 그 얼굴, 집중하는 그 모습, 그게 천사의 얼굴이에요. 천사의 얼굴. 이미지 트레이닝을 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참 좋겠다. 여러분, 꿈과 희망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설사 나타난다고 해도 알까 모를까? 몰라요. 제가 늘 누차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제발 기도할 때에 막연하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기도 수첩을 만들어서 꼭꼭 집어가면서 요 응답, 아직 노응답, 요거 기다리라? 그래 기다려보자 이러고 들이댐비는 사람 하나님께서 꼼짝 못해요. 기도하면서도 들어주면 들어주고 말면 말고, 이런 사람들은 진짜 주변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이 벌어져도 알까 모를까?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기도대로 살고 삶은 살대로 따로 살아가는 거죠.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능력 있는 삶을 못 살아가는 거예요. 이 희망과 꿈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점검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유언이 있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기도에 힘쓰라. 성령을 내가 선물로 보내리라. 보혜사를 보내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적어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증거해서 귀로 들은 사람만 성경에 보면 500여 명이 된다고 그래요. 500여 명이 똑같은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말씀을 믿고 계속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은 120명밖에 없었어요. 380명은 다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다 사연이 있겠죠. 놀라운 것은 거기에 120명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순도 100%다 성령이 약속대로 임재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께서 하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믿고 꿈을 소유하고 기다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약속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오늘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계신, 그리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인생을 새롭게 설계하길 원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찍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좀 실감나게 한번 깊이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자녀들, 요즘 자녀들이 장래일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나요? 막연하잖아요. 그래도 장래일을 말해야 돼요. 자녀들은 꿈이 있어야 돼.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겠다,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 어떤 시대에 어떤 일꾼이 되겠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 일이에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늙은이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늙었다, 늙은 사람들에게 꿈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좀 아파서 좀 있었잖아요. 이석증 때문에. 이 얘기를 듣고 친구 하나가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확실한 게 있는 것 같아.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익어가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든다는 것은 늙어가는 거란다. 인정하자. 왜냐면 이제 기력이 자꾸 이제 기초 체력이 떨어지니까 뭐 다른 친구들도 수술하는 친구들이 많아. 무릎 수술, 허리 수술, 뭐 다 눈 수술, 뭐 다 수술했단 얘기예요. 병원에 입원했단 얘기. 그 이제 자꾸 예전에 그 팔팔했던 청년 때가 이제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늙은이가 꿈을 꾼다고 하는 것은 기적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아버님한테 가끔가 들려봐요. 답답해 하시니까. 들리면 아버님이 주로 이제 앉으셔서 이렇게 텔레비전 보고 계시다가 이제 맞이하시는데 제가 가끔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요. 불효인 줄 알면서. 아버지, 지금도 책을 보세요. 책을 보세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저는 아버지가 책 보고 성경책 앞에 있는 게 제일 멋있었어요. 텔레비전 자꾸 보지 마시고요. 자꾸 기억이 안 난다 그러지 마시고요. 자꾸 잊어버린다 그러지 마시고요. 꿈을 꾸세요. 내가 나쁜 놈이지? 그죠? 무슨 꿈을 꾸시겠어? 80대 중반 노인네가. 그래도 꿈을 얘기하세요. 아버지, 꿈을. 자꾸 안 보인다, 안 들린다, 잊어버린다, 자꾸 이 얘기하지 말고 계속 꿈을 꾸세요. 꿈 얘기를 하세요. 왜? 제가 왜 이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 꿈이, 노인들은 그 꿈이 기도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과거를 위해 기도할 수 없잖아요. 앞을 위해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 꿈이라고 하는 건 기도와 직결되기 때문에 얘가 꿈을 꾸라는 거예요. 기도는 꿈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기도는 꿈이야. 그래서 이 얘기는 이렇게 해석이 돼요. 너희 늙은이는 미래를 향한 다시 기도가 시작될 것이며.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환상을 볼 것이다. 자,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환상과 비전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아까 장진숙 씨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잠깐 했죠. 자, 이분이 자기가 어려웠을 때에 썼던 일기장 하나를 제가, 물론 이거 찬양으로 나왔습니다만 가사를 잠깐 소개를 좀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시편 같지 않아요?
아마 한 번이라도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기댈 곳이 없어. 하소연해도 소용이 없어. 너무 고독해. 광야, 그냥 광야야. 의지할 곳이 없어. 그리고 이어지는 고백. 그 사이에 제가 만약에 이걸 성경에 기록한다면 셀라를 넣었을 것 같아요.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광야에서 주님만 부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나는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신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어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기를. 아까도 제가 잠깐 소개했죠. 그 사람이 쓴 간증집 가운데 잠깐의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일기를 쓰기 좋아했다. 화가 나기도 하고 걱정과 불안 속에 있기도 하는 다양한 상태에서 매번 일기를 쓰기 시작하지만 그날 일기를 마칠 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는 결론으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었다. 맡기는 거죠. 울면서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냥 맡기는 거예요. 할 수 없지만 이대로를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음반을 내면서 이 제목 자체가 은혜스러워요. His will. 그분이 다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저는 이분을 다시 재조명하게 됐습니다. 가사가 너무 좋아요. 너무 기뻐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은 뭐지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 희망은 어디였다? 광야에서 오직 만난 하나님이셨다. 그 희망은 무엇과 계속해서 직결이 된다? 기도의 생활로 연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만 하고 끝내야 될까요? 아니죠.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구체적인 계획이라는 건 뭐지요? 그 계획을 위해서 다른 것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우선순위를 정해놓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냥 기도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로부터 30절에 있는 말씀.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망대를 세우는 거 아니에요. 망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얼마의 돌이 들어가며 얼마의 돈이 들어가며 얼마의 사람이 들어가며 먼저 계산을 하고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한다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계획 없이 덤빈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하게 되면 조롱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저 어떻게 되겠지, 누군가 하겠지, 믿습니다 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준 꿈이 있죠. 꿈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지요. 그리고 계속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힘이 입죠. 그런데 그 다음에 걸어가야 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 걸어가야 되는 과정, 이 과정이 바로 뭘까요? 내게 자꾸 함축돼가는 실력이에요. 이 실력을 우린 다른 말로 내공이라고 합니다. 내공. 이게 자꾸 힘력이 돼야 돼요.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그 얘기 하잖아요. 1년 공부한 분하고 2년 공부한 분하고 다를 것이다. 여러분, 그거 우습게 보지 마세요. 때우려고 하지 마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2년, 3년, 4년 때는 싹 달라져요. 반드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생각이 달라져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그러면 고백이 달라져요. 고백이 달라지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흔적들을 보는 눈이 열려요. 여러분,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미디안 군대와 싸우기 전에 특공대를 선발하는 과정들이 소개되어 있죠. 처음에는 모여라 그랬더니 32,000명이 지원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지원하려고 지원한 게 아니고 누가 떠밀어서 온 사람들이죠. 32,000명.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한, 한 번도 압제자들에 의해서 대항해 보려고 하는 생각조차 못했던,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모이라 그러니까 친척들이 모이라, 아버지가 나가라, 어쩔 수 없이 밀려 나온 거죠. 32,000명. 그들 가운데 1차, 2차 이 선발 규정을 통해서 보냅니다. 근데 제일 웃기는 게 첫 장면이야. 너희들 중에 나오기 싫은데 억지로 나온 사람들이 있잖아. 누가 보내서 나와서, 아버지가 나가서, 할아버지, 어른이 나가라 해서 나온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 사람들 안 와도 되니까 그 사람들 눈동자 보면 그 사람들 눈동자가 확신이 있었겠어요? 벌벌벌 떨죠 벌써. 그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도 도망갈 사람들이야. 갈 사람 집에 가 그랬더니 2만 명 이상이 확 갔다는 거 아니야. 2만 명 이상이. 나 그거 보고 혼자 웃었다. 이런 사람 많아 세상에. 그리고 2차 선발까지 거쳐서 보니까 300명만 남았어요. 선발 과정이 참 재밌어요. 활 쏘는 거, 검 다루는 실력 가지고 그렇게 뽑은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확신 중에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 이 싸움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또 한 가지, 혹시 이 전쟁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된다 할지라도 난 죽어도 하나님의 품이다. 이 영적 각오를 가진 사람들이 300명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이겼어, 졌어? 이겼게, 졌게? 근데 그 3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다친 사람이 있어, 없어? 성경에 다친 사람 안 나와요. 신앙생활이란 꿈과 희망을 현실 속에서 드러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우리의 현실에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우선순위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나는 네가 전부다. 넌 누가 전부니? 이거 확인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이 전부예요. 아까도 소개한 것처럼 장진숙 씨가 고백했지요. 광야, 의지할 때도 없고 기댈 때도 없고 어디 한번 비빌 때도 없는, 원망하는 자리죠. 그죠?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리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자리고 울부짖는 자리죠. 그런데 신앙이 있으니까 그에게 이런 마음이 들려진 거죠. 하나님 외에는 부를 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찾을 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들을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의 신앙이에요. 중요한 건 결론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다 안 들으셨다? 들으셨다. 그냥 듣고 흘려갈 것이 아니라 체험적 신앙으로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르짖어 봐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이런 영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원대한 사랑의 메시지를 가슴속에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주일 예배 잘 소중하게 여기세요. 모이기에 힘쓰세요. 우리에게도 제가 좀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절기가 뭔지 예배가 뭔지 관심이 없어요. 무슨 복을 기대하겠어요?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마음이 있겠냐고요? 그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에 대한 세계에 대한 민감성이 있겠냐고요? 온전한 순종과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 축복의 자리인 것을 확인시켜 주거든요. 또 한 가지, 흔들리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 여러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집중력이 없다는 거. 저도요 요즘에 자꾸 좀 고민이 있는데, 눈도 침침해서 책을 2시간 이상 못 보지만 또 한 가지, 자꾸 기억력이 없어지는 거야. 어떤 분이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정말 속상해요. 듣고 돌아서면 잊어버린다는 거야.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제가 그분을 끌어안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귀에다 대고. 저도 똑같이 잊어버려요. 저는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어요. 근데 강의 끝하면 강의 끝나고 그날 저녁에 잊어버려. 뭔 말인지 이해할 수 있는 분은 이해할 거예요. 옛날에 학교 시험 치를 때 벼락치기 하잖아. 막 머리 싸매고 집중해가지고 막 시험 딱 치르고 끝나고 돌아 나오는 순간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 싹 신기해. 긴장이 딱 풀리면서 탁 나사가 탁 풀리니까 어디로 간지 없어져. 똑같아요. 근데 이게 점점 이런 건망증 형태가 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부러워. 여러분, 어른하고 애들하고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 줄 아세요?
어른들은 지금 봐요. 예배 잘 드리잖아. 제가 세미나를 하든지 교육을 시켜도요, 다 잘 들어요. 100점짜리야, 자세가. 근데 끝나고 일어나면 다 빵점이다. 여기 남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애들 보세요. 수업 시간에 콕 꼬집고 딴짓하고. 근데 물어보면 애들은 대답해, 안 대답해? 대답해! 딴짓하다가 대답해. 네! 5 더하기 3은? 네! 8이요. 이 대답한다니까. 어른들은요, 요렇게 하고 앉아있다 물어보면 기억이 안 나. 저게 뭘까요? 이게 정신력이기도 하고 집중력이기도 하거든요. 신앙생활하면서 마태복음 6장 21절의 말씀, 참 귀한 말씀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느니라. 기가 막힌 말이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집에 있는 것 중에 잘들 신경 쓰이는 게 있어 없어? 한두 가지는 다 있지 않아요? 그 신경 쓰이는 거, 통장 있어 없어? 있을 거 아니야. 유장님도 하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챙겨야 되는 거 있죠? 왜 거긴 누가 시켜서 가? 그냥 마음이 거기 가 있어. 마음이 그냥 본능적으로 가. 왜? 그게 보물이거든.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느냐. 이게 뭐예요? 집중력이 그리 가는 거예요. 집중력이.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자꾸 이렇게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눈과 내 눈이 이렇게 마주치길 바라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째려보고 있고 이렇게 주시하고 있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얘는 눈이 자꾸 저리 돌아가는 거야. 야, 눈 좀 마주치자. 눈 좀. 네! 그리고 딴 데로 가. 이게 어디야? 우리 인간들의 보물을 찾아다니는 거죠. 근데 결국 어디서 만나? 십자가로 와야 만나는 거야. 결국 신앙생활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 놓고 여기부터 만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여기를 통해서 해결하자는 거예요. 그래야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그 우리의 모든 보물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사명의 자리에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꿈이 이루어진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사람 하나 변화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처음에 형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해서 애굽 상인들에게 뇌로 팔려갔을 때에 요셉에게는 그 삶 자체가, 그 변화된 그 삶 자체가 모험이잖아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세상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해봅시다. 되게 그 당시 노예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대체 그게 끌려온 노예들이 순둥이처럼 말을 잘 들었을까요? 반항했을까요? 반항하죠. 그럼 말로 타일렀을까요? 조업했을까요? 조업했죠. 요셉은 맞았다, 안 맞았다? 안 맞았다? 요셉은 맞은 경험이 있다, 없다? 없을까? 확실해? 임 집사님? 확실한 겁니까, 그거? 10중 8구 맞았어요. 패고 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좀 알고, 역사를 알고 얘기하죠. 그 당시엔 패고 봐, 그냥. 사람 잡으려고. 왜 안 맞았겠어? 근데 성경에 보면 맞았다는 이야기 안 나와요. 맞았을 거예요. 일반적인 노예들의 모습들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리고 어쨌거나 잘 견뎌요. 성경엔 그의 그때의 심정이 안 나와서 그렇지요. 그때의 심정이 시편으로 나왔으면 몇 수백 편은 됐을 거예요. 좀 자리를 잡는가 싶더니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가서 신뢰받고 인정받아서 자리에 오르자마자 또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잖아요. 그리고 또 억울하게 옥살이 하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감옥에 갇혀서 세월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측 불허예요. 기댈 때 이거야말로 광야예요. 어디다 하소연하겠습니까?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에게는 또 다른 모험이 있죠. 이런 와중에도 원망하지 않고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면서 그분의 뜻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모험이에요. 쉽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냐고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곤란해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신앙은 한마디로 모험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으로 보고 보이는 세계로 옮겨놓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 이 사역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저의 책임이고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로 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해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은 결코 넉넉한 길이 아닙니다. 외로운 길이기도 해요. 오랜 싸움이 필요하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될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으로 무엇이 고백되길 바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길 원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형제들이 와서 두려워하고 떨 때에 말하잖아요. 요셉이 2번, 3번 반복해 말합니다. 형님들 무서워하지 마세요. 나를 팔았다고 보복당할까 봐 무서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건 정확하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메시지 성경 버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삶의 근본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삶을 가치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입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입니다. 우리 조상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해 준 것이 바로 이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게 되었고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창조되었음을 압니다. 믿음으로 아는 거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이 말씀하셨더니 보이는 것이 되었어요. 믿음이란 아직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는 자처럼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바로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한편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를 향해서 나를 통해 일하실 준비가 다 되어 있다. 말씀 마칩니다. 유명한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그의 모교인 할로우 대학에 가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위대한 수상이었으니까요. 가장 존경받는 수상이었으니까 지금도 영국의 최고 존경받는 사람은 처칠입니다. 학생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자신들의 인생의 모델이자 대선배인 처칠경의 연설을 듣기 위해 노트를 다 펴고 빽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잠시 후에 처칠경이 지팡이를 짚고 다리를 절뚝이면서 뚜벅뚜벅 강단에 올라섰습니다. 아주 총장이 흥분해가지고 장황하게 소개를 해요. 이 처칠은 명연설가로 알려져 있거든요. 딱 올라왔는데 강단 위에서 한동안 물끄러미 학생들을 이러고 쳐다봐. 무슨 말씀을 하실까? 드디어 입을 열어요. 그의 일생의 가장 짧은 연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을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코 never, never, never give up. 결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는 뚜벅뚜벅 걸어서 제자리에 가서 앉았어요. 이것이 그의 유명한 외마디 연설입니다. 학생들의 노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꿈, 내게 주신 꿈, 결코 포기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는 한 나는 포기하지 않으리라. 이것보다 완벽한 연설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보다 완벽한 성경의 메시지가 어디 있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의 씨앗을 우리에게 이미 심어 놓으셨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꿈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꿈꾸는 사람, 이미 우리는 꿈꾸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내 속에 꿈이 있는 거예요. 그 꿈은 반드시 기도의 자리와 연결되어야 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시련이 있을 수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결국은 우리의 삶의 여생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들이 멋지게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자랑이 될 것이고, 나에겐 큰 기쁨이 될 것이고, 나에겐 큰 하나님을 향한 외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꿈의 씨앗을 우리에게 심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세계를 그리게 됩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약속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아니하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여 흔들림 없이 가야 할 길을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힘을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믿음의 고백 속에 아름다운 결실들이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